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예.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우리의 장기를 다 갖다 낄 수 있는 상황이 돌아와도 사람은 그래도 죽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그죠?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의 길을 막을 때 이제 천사를 동원해서 화염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이제 거기를 이제 차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쟤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생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이 뭐랄까요, 그 유한한 존재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우리가 거기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든 제공을 받고 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죽었을 거예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선악과,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죽는다는 것은 에덴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사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다는 건데요. 그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죠?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저희 청년들하고도 이제 영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영이라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이렇게 고스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방법, 혹은 그러한 기관,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예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영원한 이 소통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대로 하고 자기가 싫다고 생각하면 싫은 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실 때는 세상에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 기준이 공의라고 해도 자기가 싫으면 그거는 자기의 기준엔 선이 안 돼요. 그러면 남을 죽여놓고도 그게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저렇게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지 멋대로 살아가고 죄 짓고 살아가는데 저렇게 생명나무 먹고 안 죽게 되면 평생 영원토록 죄 지면서 파괴하고 엉망진창으로 살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인간은 죽고 그 죽음의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죽음이다.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단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살게 되는가? 외로움과 불안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는데요. 그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안위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절된 관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혼자 서야 되고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무섭고 인간은 더 더럽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아담이 두려움에 가득 찼고요. 그리고 그 아담을 이어서 아담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정말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하는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더 확대돼서 이 가인의 그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해하면 내가 7배로 갚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소리가는 뭐냐면 모든 사람 안에서 두려움이 증폭되고 이 불안이 가속화됐다는 건데 그 불안과 두려움과 가속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폭력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분을 만났는데요. 깡패들 있잖아요. 이 깡패들이 막 칼 들고 다니고 사람 두들겨 패고 막 이런 깡패들 있죠. 얘네들이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의외로. 안 믿으시죠? 진짜요. 이게 진짜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깡패였다는 게 아니라 깡패인 사람을 만나봐서 아는데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인간이 공통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가 무너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시가 뭐냐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특별히 아프어서 병중에 있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 병중에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번 볼까요? 예,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이요. 10절이 아니라. 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 떠났죠? 예. 사람은 아프면 찐 친구와 가짜 친구가 드러납니다. 예. 참, 예, 저도 이거 경험해 봤었는데, 아프면 외롭고 그렇게 서러워요. 예. 근데 다윗은 아마 이때가 왕이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리더였을지도 모르는데, 몸이 되다 아픈데, 친구들도 다 떠나요. 친지들도 다 떠나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한마디로 그의 원수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었는데 그의 대적들은 이때다 싶어서 다윗이 아프대. 야, 이때다. 그를 해할 수 있을 때가 이때다 하면서 더욱더 다윗을 향한
그 음모와 또한 다윗을 죽일 계획을 더욱 이 박차를 가하게 되는 뭐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며.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떠나고 또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는 최고의 불안감과 최고의 두려움으로 떨게 되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 이 다윗이 아파서 생긴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어떤 원인이었을까 했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돼요? 죄 때문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아프면 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내 죄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남의 죄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존재로 몸에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죄 때문이죠. 어찌 보면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잘 지켜내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일종의 몸도 청지기적 삶에 해당되죠.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그냥 건강할 때 그것을 잘 붙들지 못하면 그것도 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죄는 뭐 그 정도 수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각한 죄 속에서 육체와 영혼이 다 무너지고 주위에 있는 관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의 인간의 한계, 인간의 실체,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하게 되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예, 불안. 그 다음에 상함. 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의 뭐 권력과 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이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자신의 한계 앞에 서고 그 한계 앞에 섰을 때 그가 이 경험하게 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예,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고립되어 평안함을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된 건데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치 못할 혹은 고의적인 죄를 짓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많은 경우 연약함을 느끼도록 공경에 몰아세우십니다. 그게 몸이 아플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위기로 몰아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그런 연약함 중에 우리를 세워나가실까? 우리의 실체를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실체를 느껴서 어떤 실체입니까? 야, 이것밖에 안 되는 실체. 하나님이 한번 툭 하고 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세워진 모든 관계와 모든 사람들과 내가 쌓아놓은 모든 공적들이 이러한 연약함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그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경험하면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두려움과 평안함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결국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그냥 평안함과 두려움을 부둥켜 안고 스스로 그냥 자멸하든지, 아니면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결하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잘하였던 게 뭐냐면요, 다윗은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죄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 승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잘못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이제 하나님을 향한 회개였는데요. 중요한 게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러한 엎드림과 회개가 다윗을 곤경과 그의 연약함으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본 거죠. 반대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윗보다 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가속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령을 집어넣었어요. 그 악령이라는 것은 미친 행동을 하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더 극단의 고립감에 시달리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게 하신 건데, 그렇게까지 극단에 놓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은 사울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해결하시길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인간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죄는 우리의 불안감과 고립감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지만, 그러한 죄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불안감과 이 부러움의 죄의 결과 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게 됩니까?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예, 이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예. 이 기도는 외워놓으세요. 예, 외워놓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마 여러분 앞으로 죄질 일이 많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아프고 근심에 휩싸이고, 결국 그 중심은 돈도 아니고 그 중심은 권력도 아니고 그 중심은 다른 뭐 해결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 하나님 나에 다시 붙들어야 해결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회개의 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가 시편 4편에 나오고 시편 51편에 나오고 시편 38편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회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 우리의 고립감과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괴롭히는 이 죄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한계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이렇게 다윗처럼 외쳐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기도 끝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39편을 내일 볼 테지만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건강을 하나님 회복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 져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건 축복입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팔이 있어요, 팔이. 팔이 있는데 상처가 났어요. 하나도 안 아파. 골마서 문드러지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 팔이 떨어져 나가도 하나도 안 아파. 죽어요. 팔이 골마서 팔이 떨어져 나가면 아프면 보호하거든요. 이건 영혼의 통증이에요, 사실은. 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심각함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통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처벌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종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며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